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 개의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 속에 성경에 나오는 성전,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현재는 모스크이기도 하고 이슬람교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그냥 만든 거죠. 조형물인데 아무튼 솔로몬이 건축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제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이죠. 스룹바벨이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열화강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을 했었죠. 마지막 성전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인데 헤롯 대왕이 오랫동안 건축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계속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였었던 참으로 무지막지한 정치밖에 모르는 권력밖에 모르는 왕이 바로 헤롯이죠.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돔 출신이죠. 아무튼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이제 세 개 성전이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동시에 있는 건 아니고 솔로몬 시대, 바벨론 시대, 이후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그 자리에 세워진 성전이죠. 그럼 이 세 개의 성전 중에 가장 화려하고 컸던 성전, 가장 위대한 웅장한 성전,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가장 마지막에 건축되었던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른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저 성전을 보고 저 성전 안에 많이 가시기도 하셨죠. 반면에 가장 볼품없는 성전은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축했기 때문에 초라한 성전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성전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수명이 길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약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먼저 건축됐던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도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지는데요. 가장 화려하고 건축되었던 세 번째 성전은 불과 100년의 역사도 가지 못합니다. 특히 세 번째 건축되었던 헤롯 성전은 수명도 짧았지만은 아주 처절하게 파괴가 돼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했던 성전이 바로 세 번째 저 성전입니다. 과연 헤롯 성전은 100년도 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한 30년쯤 지났을 때, 주 70년 다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대대적으로 하는데,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투쟁을 하죠. 그러나 그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주 70년에 나라가 문을 닫고 말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죠.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에 불타버릴 때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587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그때 이 성전도 파괴가 되지요. 그리고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어요. 이 제사도 지내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훌륭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그런데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요, 파괴되지는 않고 헤롯에 의해서 새롭게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웅장하고 아주 크게 화려하게 지으면서 없어진 거겠죠. 마치 우리 교회에 영광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옛날 예배당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성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서 우리는 큰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왜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았던 스룹바벨 성전은 가장 500년이라는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가장 웅장하게 화려하게 건축했었던 헤롯 성전은 그 역사가 100년도 되지 않는 짧게 끝났는가 하는 교훈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지었느냐, 믿음으로 세워졌느냐, 정치적으로 세워졌느냐, 인간적으로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40년의 바벨론 포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고, 그 고통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빈곤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산발락 같은 방해꾼들도 있었지만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세운 거죠. 믿음으로. 반대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된 헤롯이 건축했던 성전,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이 지었어요. 왜 지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요. 백성의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적인 이유로 지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지었던 그 백성들의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빌라도 총독이 그러잖아요. 죄도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손을 씻으니까 그 죄는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어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정적이고 미워해도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다 우리한테 돌려라, 나한테 돌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진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얼마나 고난,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역사였어요.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지금의 성전의 개념은 뭐예요? 지금 성전. 흔히 이제 예배당, 교회당을 이제 성전이라고 호칭도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아니란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는요, 이 예배당, 영광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죠? 교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따릅시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헐어버려야 될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럴 때 그 성전은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되고 있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고 말한 거예요. 저거 헐어버려, 저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성전을 일으키겠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곧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공동체가 아니면 성전 아니죠.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우리가 교인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교회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복수로 말하면 그런 거고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을 모르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각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각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가, 한국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바로 신약시대 때의 성전의 개념은 그렇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전의 변천사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그러면 어떤 성전이 지켜지고 어떤 성전이 무너지느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시대 때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됐든,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각각의 성전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성전이 지켜지고 어떤 성전이 무너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알아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떠해도 예수 그리스도신 성전, 성전이신 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본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각각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사라지면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도 신약의 성전도 지금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영광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 각각의 성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성전 본류 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전제하고 이제 왕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일 설교가 요시야에서 요시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다윗 못지않는, 히스기야 못지않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했고 성전 수리하고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 그 율법책에 따라서 우상도 타파하고 유월절을 지켜내고 어떻든 유대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했던 왕이었어요. 그 결과 실제로 외형적인 성전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예배 형식도 좋아지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못 돌아온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월절에 모이시오, 장로들은 모이시오, 성전을 수리하시오 하면서 돈도 주고 명령을 하니까 모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리도 하고 다 했지만 백성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딱 죽자마자 온 나라 백성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시야 종교개혁 내용 알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요, 제가 성경 지금까지 여러 명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이야기를 했는데 주일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신앙으로 보면요, 요시야는 정말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용기도 있고 대담하고 그런데 왜 그러면 종교개혁에 실패했느냐? 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친 열심이었어. 그런데 그 지나침의 열심인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가 요시야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야. 내가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따라야 되고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래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시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따라나.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세운 내가 왕이다. 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 그런데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냐? 여러분요, 착각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요. 한 가지 예만 들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이스라엘 땅을 경유해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을 딱 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요시야가 군사를 이끌고 무기또에서 진을 쳤어요. 그러다가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고 말았어요. 괜시리 안 죽어도 될 것을 죽었어. 네 뭐야 지금? 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패의 원인이 뭐냐? 자기가 하면 다 옳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면서도 자기 중심의 주도적인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남유다는 급속도로 추락하고 말아요. 자, 보세요.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요시야와 이 요아스가 3달 만에 죽었어요. 3달. 누가 죽였느냐? 지가 아버지 요시야 왕을 무기또에서 죽였던, 이거 반애굽 정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런 못된 놈 자식, 큰아들 네 요아스,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주고자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과 또 하나의 아들이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잘 봐봐요. 그래픽을 봐봐요.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요시야 다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잠시 3개월 동안 왕이 되고, 여호야김을 죽여버린 왕, 애굽이 와서 바벨론 왕이 죽이고, 여호야김도 3달 왕 했는데 죽여버리고, 3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허수아비로 세워놨어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는데, 그리고 유다는 막을 내리는데요. 요시야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야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를 죽여버려요.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애굽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 보내서 잡아갖고 죽여버렸어. 다행히도 당시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이감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숨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여기 2절 3절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일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두루마리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것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두루마리 책에다가 적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백성들에게도 읽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레미야가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두루마리 기록해가지고 백성에게도 읽어주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도 들려주는데, 세상에 여호야김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두루마리로 칼로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하룻불에 던져. 자 보세요. 22절 23절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죠. 그때는 아홉째 달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하루가 있는데 여우디가 서너 쪽, 두루마리 서너 쪽을 딱 읽어주잖아요. 낭독을 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하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어요. 신하들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왜 두루마리의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왜 불에 태워버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랬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 구원해 주신다, 너의 정권이 영원할 거다, 이 나라가 평안할 거다, 이런 말씀이었으면 불에 태웠을까? 그 내용이 재앙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빨간 글씨만 볼게요. 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유다를 망하게 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왜 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해 갖고 나한테 읽어주냐? 듣기 싫은데 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냐? 왜 내가 지금 왕인데 그럼 우리나라 망하면 나도 죽는다는 건데 이게 뭐냐? 왜 그렇게 기록했냐? 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화가 나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 여호야김이요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요 죽고 말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도 쓴약도 약이듯이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을 수술을 해야 돼요. 그죠? 의사가 하자 그러면 아무리 수술한 게 힘들고 두렵고 그래도 살려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쓴 약이고 수술 같은 고통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듣고 따라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쓴 말씀만 있겠어요? 잘 된다, 평안하게 해주신다, 고쳐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복 주신다, 그런 말 다 듣고 싶지요. 그런데 죄 지었다고 책망하고 그랬으니까 어려움을 당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 거죠. 여호야김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 많았거든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줍니다.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당신 정치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치니까, 그렇게 예언하니까, 아니 그렇게 예레미야도 예언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이 나라 망한다,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 지금 거의 다 망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가둬버리고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형통해, 이러면 대거서 맘 놓고 죄 짓죠. 그러면요 그러다가 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다. 평안하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어려워요.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얼마나 많은 위로의 설교, 격려의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경고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죄인에게는
경고가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하고 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왜? 더 큰 고통에 빠지면 안 되니까. 쓴 약도 약이고, 쓴 약이 아무리 써도 먹어야 되고, 힘들어도 수술해야 되고, 그래 죽는 것보다 낫잖아. 죽는 것보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러지 않았어요. 쓴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죽이고 바벨론으로 그래서 심판받고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 왕이 되는데요, 여호야킨은요, 이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과 아수르 침공하다가 무기토에서 죽었잖아요. 반 애굽 정책을 썼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왕이 되니까 3개월 만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계속 침공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아예 바벨론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그냥 정말 불행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해를 하신 줄 알고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제 여호야김도 죽고 여호야긴도 3개월 하다가 죽고, 이제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마지막 왕이었었던 마지막 이제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11년째 하거든요. 그러면 11년 하면 뭐합니까? 이미 나라는 풍전 등과 같은 처지가 되고 국력은 새할 대로 세워져 버리고, 이때는 이미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면 나라를 구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라가 망할 것인데, 나라는 망할지라도 백성의 고통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덜하게 될 거니까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말했다면 매국노가 되겠죠. 친일파되고, 지금 역사 속에서 역사 청산한다 그러면서 그 가문은 완전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면 70년의 고통이 끝나면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도 물론 해주셔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드기야가 굉장히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그의 말씀도 경청하긴 했지만, 신하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과 당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항복하냐고 투쟁을 하고 항거하고 싸우자고 그런 걸. 싸우면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복을 하고 그러고, 신하들과 백성은 바벨론과 싸우자 그러고. 여러분 여기요, 항복이 맞아요? 싸우는 게 맞아요? 요즘 시대 정신으로 말하면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할지라도, 바벨론에게 패망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존심 있지 싸우다가 죽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 미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다시 70년 후에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 그러면 항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 중에 1등 매국노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애롭게 싸웠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오는 건데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신하들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은 이 애굽 나라에 몰래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라고, 바벨론이 우리를 계속 침공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더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1차, 2차, 3차 BC 주전 587년에 대대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아름답고 거룩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잘못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된 거고, 그런데 더 큰 문제, 이건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이건 잘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교회 지도자이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다 인정해요. 다 알아. 동의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뭐냐면 두 번째인데, 시드기야가 뭘 잘못했냐라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라가 망할 거니까 항복해라. 아프겠지만, 그렇지만 그래야 벌이 최소화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안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가 백성들을 더 고통 속에 몰아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벌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도 더 큰 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 방법이 뭐냐, 이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요. 회사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문제지만 그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죄를 지은 것도 문제였지만 죄에 대한 벌을 잘못 대응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고, 결국은 망하더라도 비참하게 망했고. 여러분, 시드기야가 왜 항복 안 한 줄 아십니까? 민족과 나라를 사랑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신하들과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하들과 백성들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저는요,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머리가 두 쪽 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멘. 기독교인은 그래야 돼요. 못 지켜서 죄를 짓는 거야. 인간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말씀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말씀이고 안 듣고 싶은 말씀이고 싫은 말씀이라도 따라야 돼요. 그래야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마치겠는데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1년 좀 넘어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갔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고에 따르면 너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40년 동안에 40일 정탐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유리방황을 할 거다라는 무서운 벌을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도 막 올라가잖아요. 막 일부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쳐들어 올라가요. 그러면 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두려운 것은 40년 광야 생활 유리방황한 것은 똑같았어요. 결국은 그 벌을 다 받았어요.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샀고 벌을 받게 되는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런 저런 세 가지 벌을 말하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벌을 선택하겠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짜 벌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죽는 사람이 7만 명이 죽었어요. 국민이. 생각해봐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다고 7만 명이나 목숨을 거두십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우리 집안에 가문을 쳐버리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회개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셔요. 그리고 용서와 함께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죄를 지었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벌에 대한 태도입니다. 벌을 안 받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 올라간 것도 뭐예요? 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순종한 것 아니에요. 순종한 척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벌을 말씀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었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벌 받겠습니다는 거예요. 벌 받겠습니다. 그리면서 엎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평안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라도 아멘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아멘 해야겠죠. 그러나 왜 너 그렇게 사니? 너 그러면 안 돼. 책망을 하시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 이 벌 받아야 돼.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너무너무 사랑이 크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벌 주시려고도 했다가도 멈추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거의 3달 동안 우리는 솔로몬 이후에 열왕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열왕들을 보다 이 설교하다 보니까, 왕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신앙의 말씀도 있지만 정치적인 현안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마음도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삶과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한국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야 나라가 바르게 서고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서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